예,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신약 성경 로마서 제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제2장 1절에서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아멘. 네, 로마서 연속 설교 6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는 인간의 죄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네, 오늘은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류 역사를 보면은 그 문화나 문명이 번영했을 때, 또 사람이 살기 참 편했을 때, 그때 항상 범죄가 따라오고 타락이, 그 사회가 타락했던 것을 봅니다. 로마 제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 2세기 당시 로마 제국은 참 죄악에 둔감한 그런 사회였습니다. 팍스 로마나라고 해서 로마의 그 평화 시기가 막 시작되는 그때였습니다. 그때의 로마 문화는 부족한 것이 없는 그런 문화였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더 재미있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그것을 찾는 것이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로마의 공중 목욕탕입니다. 로마의 그 공중 목욕탕은 단순한 목욕탕이 아닙니다. 당시 로마의 목욕탕을 묘사한 그 세네카라고 하는 철학자에 의하면 이 세네카는 네로 황제의 스승이었죠. 그 당시 로마의 공중 목욕탕에서는 술과 음식을 팔았고 그 안에는 체력 단련실도 있고 회의실도 있고 도서관도 있고 갖출 곳은 다 갖췄습니다. 아침에 들어가면은 그 올리브 오일로 몸을 이렇게 한번 싹 닦고 그 다음에 이제 목욕하고요. 그리고 마사지도 받고 누워서 쉬기도 하고 그 다음에 오락거리도 찾아서 영을 즐기기도 하고 함께 밥을 나누어 먹고 또 회의도 하고 일도 보고 하루 종일 그 안에서 지낼 수가 있는 곳이 로마의 공중 목욕탕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찜질방과 비슷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찜질방보다 규모가 엄청나게 큽니다. 기록에 의하면은 1800명까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그 대형 목욕탕이 있었을 정도라고 합니다. 영국에는 그 당시 로마에서 세웠던 그런 그 공중 목욕탕이 지금도 남아있죠. 바스라고 하는 곳에 로마의 공중 목욕탕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서로 교제했고 그곳에서 거래도 이루어졌습니다. 베너에 보면은 그 베너가 고향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자기를 배신했던 그 친구 메살라를 만나는 곳이 바로 목욕탕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사회생활의 대부분이 이루어졌고 교제생활이 이루어졌는데 그것만이었으면은 괜찮습니다. 인류 사회 어디에서도 서로 만나고 교제하는 곳은 있어야 되니까요. 그런데 이 로마의 공중목욕탕은 범죄의 온상이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인간들이 아무 부끄러움 없이 저지르는 그 범죄들이 행해지는 곳, 그것이 바로 로마의 공중목욕탕이었고 그 대표적인 사례가 공중목욕탕에서 행해졌던 동성애였습니다. 로마서 1장 27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 동성애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하죠.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부흥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여기에 부끄러운 일은 바로 동성 간의 성적인 행동들입니다. 그들은 바울이 지적한 대로 성적인 욕망을 절제하지 않았습니다. 성적인 욕망을 분출하는 곳이 공중목욕탕이었고 그곳에서 온갖 불륜들이 행해졌는데 특히 청소년 노예들을 성적 도구로 삼고 학대했던 것이 로마의 공중목욕탕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전혀 부끄러움이 없었습니다. 노예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원초적인 욕망, 인간의 본능은 분출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절제함이 없이 자기들의 육적인 그런 정욕을 배출했던 곳, 그것이 바로 로마의 공중목욕탕이었고요. 어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참으로 폭력적인 그런 그 동성 매춘이 행해졌던 것, 그러면서도 아무런 부끄러움도 없었고 죄의식이 없었던 것, 그것이 로마의 공중목욕탕이었습니다. 버닝썬이라고 하는 강남의 클럽이 음주, 마약, 매춘, 성폭력의 온상이었죠. 마치 그것처럼 음주와 매춘과 성폭력 그리고 쾌락의 온상이었습니다. 그들을 지배한 것은 탐욕이었습니다. 물질적인 탐욕이 있었고 육체적인 탐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음식에 대한 탐욕도 있었습니다. 수치심도 없이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 죄들을 로마서 1장 28절이야 32절에 21가지의 죄목을 쭉 열거한 후에 누군가를 향해서 말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로마서 제2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아멘.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여기에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어떤 특정한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라기보다는 로마 교회 안에 있는 경건한 유대인을 뜻하는 것으로 봅니다. 그들은 당시 로마 사회에 팽배해 있던 인간의 그 탐욕으로 말미암은 그 모든 죄악들을 범하고 있는 그 로마 사람들을 비난하고 있었거든요. 그들을 정죄하고 있었거든요. 그것이 남을 판단하는 겁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이 볼 때에 로마 사람들의 죄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죄악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사회의 악함을 아주 격렬하게 비난했죠. 여기에 남을 판단한으로 번역된 그 헬라어는 크리논이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그것은 상대를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주 격렬하게 비난을 하는 겁니다. 단순히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을 넘어섭니다. 아, 이건 옳은 일이야. 이거는 잘못된 거야. 이건 죄야. 이건 선한 거야. 이건 해도 되고 저건 해서는 안 되는 거야. 그렇게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충고하고 조언하고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에이 나쁜 놈 뭐 그런 식으로 정죄하는 거예요. 아이 저 구제불능 선을 그어버리는 겁니다. 거기에는 돌이킴의 여지가 없는 겁니다. 비판하고 심판하는 거예요. 자기가 심판자의 자리에 서서 그들을 정죄합니다. 문제는 그렇게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들 또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똑같은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비난하고 정죄하는 그 로마의 이방인들, 그들이 짓고 있는 그 죄, 자기들이 비난하고 있는 그 죄 역시 자기들도 짓고 있다라는 겁니다. 말 그대로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그런 것처럼 내로남불이 그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물론 그들은 항변할 겁니다. 우리는 저 이방인들처럼 동성애도 하지 않았다. 우리는 살인도 저지르지 않았고 다른 사람을 사기쳐서 빼앗는 그런 악행을 짓지도 저지르지도 않았다. 이렇게 항변할 겁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같은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나는 그들과 같은 죄를 짓지 않았다고 말하지만 아닙니다. 당신들도 같은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왜 같은 일을 행한다고 말했을까요? 본질적으로 다를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죄의 유형이 다를 뿐이지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바울이 1장에서 지적했던 21가지 죄의 목록,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 죄의 목록들을 보면요, 이게 죄야? 싶은 그러한 것들도 있습니다. 인간이 만든 법으로 보면은 또 어떠한 인간의 어떤 상식적인 잣대로 보면은 저것까지 죄라고 해야 돼? 저걸 가지고 처벌할 수 있어? 싶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요, 탐욕은 나쁜 겁니다. 가톨릭에서 7가지 대죄에 속하는 대죄 중에 하나에 속하는 그런 큰 죄입니다. 그렇지만 이 탐욕, 욕심만 가지고 처벌할 수 있습니까? 욕심 많은 인간, 그렇게 비난만 하지 그 욕심을 가지고 처벌하지는 않습니다. 시기, 다른 사람에 대해서 질투합니다. 저 질투 많은 인간, 그렇게 하지. 너는 질투가 많기 때문에 벌 받아야 돼. 그렇지 않습니다. 교만도 마찬가지죠. 자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 자랑, 돈 자랑한다고 해서 처벌할 수 있습니까? 없지요. 정이 없다고 해서 또 처벌하지도 않습니다. 저 무정한 놈. 그러고 이제 말지요. 법률적으로는 죄가 아닙니다. 재판에 간다 해도 인간의 법정에서는 무죄가 선고됩니다. 마음으로 짓는 죄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으로 짓는 죄, 그리고 그 사람 개인적인 성향, 이러한 것들은 죄로 인정되지도 않고 처벌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법정에서는 다르지요. 하나님의 법으로 볼 때의 죄입니다. 실제로 짓는 죄뿐만이 아니라 마음의 죄, 양심의 죄, 영혼의 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죄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들이 죄라고 말씀을 합니다. 산상수훈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살인과 간음에 대해서 말씀하신 다음에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과 5장 28절인데요. 이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여기에 라가라 하는 말은요, 라가는 이 멍청아 그런 뜻입니다. 이 말씀 이대로 하면은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는 한 번도 분노한 적이 없다. 나는 한 번도 욕을 한 적이 없다. 나는 한 번도 이성에 대한 음욕을 품은 적이 없다. 자, 어떻습니까? 아무리 천사 같은 사람도 마음에 분노가 있어요. 천사 같은 분들이 오히려 더 마음의 불이 더 크게 타오릅니다. 그거 억누르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시죠. 그래서 적당히 터뜨리셔야 돼요. 적당히. 근데 이 분노에 매이는 거, 오늘 설교 보면 조금 다른 부분이긴 한데, 이 마음의 분노에 내가 매일 때, 이 불을 내가
그냥 누르기만 하려고 할 때 어떻게 됩니까? 그 불에 자기가 삼키움을 당해요. 길을 열어줘야 됩니다. 그렇다고 시도 때도 없이 화내는 소리는 안 해요. 분을 내더라도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저녁까지 가지고 있지 말라 그랬잖아요. 분을 내면 그냥 화나면 터뜨리세요. 기도할 때도 하나님 저 화납니다 하고 터뜨리세요. 그리고 내가 그것을 다스려야죠. 맡기만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나중에 기회 있을 때에 더 깊이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는 것, 그 분노 때문에 내가 죽고 남을 죽이고, 그 분노 때문에 다른 이를 향해서 저주하고 욕을 하고 탐욕을 가지게 되고 음욕을 가지게 되고, 이러한 것들 죄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직접 살인하는 것만이 살인죄가 아니라 화를 내고 욕을 하는 것 역시 살인의 죄에 버금가는 죄라는 겁니다. 칼 들고 다른 사람을 죽인 것, 그래 당연히 살인죄야. 그런데 다른 이에 대해서 분노하고 그를 죽이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그를 욕을 하게 될 때 그것도 죄야. 이성을 보고 성적 충동이 일어나는 것, 간음에 버금가는 죄야.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그 기준대로 이 죄를 판단을 하게 되면은 그 정죄에서 피할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죄는요, 이 내적인 죄까지 포함하거든요. 우리 마음의 죄, 양심의 죄, 영적인 죄 포함하거든요. 인간이 죄라고 지정한 것들은 드러난 것들입니다. 결과물이에요. 실제로 행해진 것들입니다. 그래서 죄의 그 열매를 우리가 죄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법은 그 열매를 맺게 한 뿌리, 그게 죄라는 겁니다. 그걸 죄의 쓴뿌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들아, 겉으로 보이는 그 의로움이 진정한 의로움인지 아느냐. 하나님 앞에 서면 너희들 또한 피할 수 없는 죄인임에 불과하다. 마음으로, 영혼으로 얼마나 많은 죄를 범했느냐. 그러면서도 다른 이방인들에 대해서 얼마나 비난하고 정죄했느냐. 하나님 앞에서 같은 죄인인데 너희들이 얼마나 많은 정죄를 했느냐. 그리고 그 정죄함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느냐. 너희의 그 판단으로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면 너희는 어떤 판결을 받을 수 있겠느냐. 엄격하게 하나님 앞에 서기를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아느냐. 여기에서도 똑같이 말하죠.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진리는요,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했는데, 여기에 진리는 옳고 그름, 선과 악에 대한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무척 엄격하다는 겁니다. 이 엄격한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하나님의 그 심판을 받는다면, 하나님의 기준으로 심판을 받는다면 피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을 아신다. 너희 마음에 숨겨진 죄를 아신다. 예전에 그 라이어라고 하는 영화를 이제 보면은 거짓말하지
거짓말을 반복하는 사람이 거짓말 못하게 되는 그러한 그 내용이 나오죠. 우리 속에 있는 마음을 생각나는 것을 그대로 다 얘기를 한다면 이 관계들이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것을 주제로 한 영화였습니다. 실제로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된다면 어떻겠습니까? 수없이 많은 관계들이 다 깨질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내적인 것들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감추어진 죄악의 마음들, 그리고 인간의 악한 본성들. 사탄은 이 악한 본성을 건드리죠. 악한 본성을 건드리는 그 사탄의 유혹에 넘어지는 것이 바로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인간의 악한 본성이 있습니다. 이 악한 본성은 아주 그 무너지기 쉬운 뚝과 같아요. 인간의 약함입니다. 그 인간의 약함을 사탄이 공략하는 겁니다. 분노해, 분노해, 분노해. 좀 화내, 화내. 억울하다고 생각해, 억울하다고 생각해. 내가 무슨 잘못이야, 내가 무슨 잘못이야. 저거 가지고 싶어, 뺏고 싶어. 자꾸 그렇게 유혹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넘어가는 인간의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탄로나지 않은 죄들은 은밀하게 숨기죠. 그들을 향해서 이 바울이 강하게 선포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는 겁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숨은 죄를 드러내고 낱낱이 심판하시는 이 하나님의 법정 앞에 우리가 선다면 우리의 지난 삶의 모든 흔적들이 우리의 죄악들을 증언할 겁니다. 선과 악을 판단하는 하나님의 엄격한 기준으로 측정을 하게 되고 그에 따라서 판결하게 될 겁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그 결과는 무엇이겠습니까? 로마서 1장 32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사형에 해당하는 판결밖에는 없을 겁니다. 그러한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가 없다. 그러면서 다른 이들을 향해서 정죄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바울이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내가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정말 저주와도 같은 그런 그 책망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바울의 반어법입니다. 간곡한 호소예요.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 하나님께서 인자와 용납과 참으심이 풍성하신데 그 하나님을 멸시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을 심판을 받지 말고 하나님께 돌아와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라. 하나님의 복을 받아라. 그러는 겁니다. 우리 몸에는 동맥과 정맥, 이 혈관이 흐르죠. 그 중에서 동맥의 벽이 딱딱하게 굳는 그 병을 동맥경화라고 그럽니다.
이 동맥경화를요, 아르테리오 스클레로시스라고 그럽니다. 여기에 스클레로시스가 경화, 굳어졌다, 그런 뜻입니다. 그 헬라어 스클레로테타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거 뭔지 모르셔도 돼요. 저도 참 발음하기가 힘듭니다. 근데 이 스클레로테타가 오늘 본문에 고집으로 번역된 헬라어입니다. 굳어져 있다, 그런 뜻이에요. 이 고집은 우리 혈관이 동맥경화에 걸리는 것처럼 그 마음이 굳어졌다, 그런 뜻입니다. 경화된 마음, 굳어버린 생각, 그런 뜻이 바로 고집이죠. 뭐에 대해서 굳어진 겁니까? 죄에 대해서 굳어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굳어진 겁니다. 죄에 대해서 불감증이 생긴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불감증이 생긴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죠.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지 않습니다. 그 심령이 굳어버리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는 마음은요, 돌이키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듣기는 듣는데 돌이키지 않습니다. 깨닫기는 깨닫는데 돌이키지 않습니다. 가책은 일어나는데 삶에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마이동풍입니다. 자녀가 잘못해서 부모가 야단을 칩니다. 그러면 이 부모가 야단치고 설득하는 말을 듣고 뉘우치고 변화가 일어나면 좋겠는데 어떻게 합니까? 가만히 앉아서 못 들은 척합니다. 부화가 나죠. 마치 구옥과 같습니다.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짓습니다. 양심의 가책은 느낍니다. 그런데 죄를 떠나지 못합니다. 죄의 굴레에 매여서 계속 뺑뺑이 돌고 있는 것이 그들의 삶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죄의 종이라고 말합니다. 이 죄의 종으로 사는 사람들,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그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을 멸시합니다. 여기 멸시한다고 하는 것은 알지도 못하고 외면한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더 완악해지고 점점 하나님과 더욱더 멀어지게 되죠. 그들을 향해서 호소하는 겁니다. 그 고집을 내려놔라. 그 굳은 심령을 내려놔라. 부드럽게 해라. 하나님을 멸시하지 말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라. 다른 사람을 마치 심판자처럼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자리에서 내려와라. 나 스스로의 의로움이 얼마나 교만한 것인지 그것을 깨닫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하는 이 호소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시고 용납하신다는 겁니다.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그런 안타까움이 오늘 본문에 있는 바울의 호소입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호소는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만 향하는 그런 호소가 아니죠. 오늘 우리를 향한 호소이기도 합니다.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스스로를 들여다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잖아요.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기 전에 먼저 내 눈의 들보를 들여다보고 그것을 빼라. 먼저 우리 자신을 성찰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기 원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기준이 무엇인지, 선과 악의 기준이 무엇인지, 내 행동의 기준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대하는 내 기준이 무엇인지, 타인을 대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가족을 대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그것이 하나님의 기준인지 내가 세운 기준인지 그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될 줄 압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내가 마치 심판자처럼 대하지 않았는가?
하나님께서는 그를 용납하시는데 내가 용납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기다리시는데 내가 나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그러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사랑하려고 하시는데 사랑은 여기에서 끝이야, 그러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께서는 다시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그 관계의 끈을 끊어버리고 있지는 않은가? 이게 성찰이죠. 우리는 스스로 돌이켜봐야 될 줄 압니다. 만약에 내가 세운 그 기준으로 내가 살았던 그 모든 삶을 심판한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심판을 하신다면 나는 어떤 판결을 받게 될 것인가? 지금 나의 상태는 어떤 상태인가? 혹시 영적인 동맥경화에 걸린 상태는 아닌가? 나는 과연 하나님에 의해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가? 이러한 것들을 살펴보아야 될 줄 압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본문 말씀을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놀랍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정죄를 피할 수 없는 우리인데 구원해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큰 겁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의 고백처럼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큰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가 아니었다면, 사죄의 은총을 받지 못했다면 우리 역시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었을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심으로 의롭다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될 우리를 대신에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셨고, 그 심판대에서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을 대신 받으셨고, 우리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받으신 겁니다. 그 은혜로 사죄의 은총을 입었죠. 죄로부터 자유를 얻었고 구원의 은혜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십자가에서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 로마 교회 성도들 역시 마찬가지죠. 그런데 여전히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하며 교회를 깨뜨리고 형제를 실족하게 하는 그런 이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바로 우리의 반면교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과 같은, 참으로 남을 판단하고 본질적으로 같은 죄를 짓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이미 완료된 하나님의 심판에 감사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과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과 다른 일을 행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 일을 행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날마다 남을 판단하는 그 판단에서 나는 자유로운가, 그거를 살펴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내 고집이 아니라, 내 기준이 아니라 주님의 고집,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지 살피고 그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살아야 될 줄 압니다. 날마다 우리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결케 하고 내 영혼을 새롭게 하기를 힘써야 될 줄 압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남을 판단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남을 심판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심판을 받아야 될 그 사람들,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그 사람들, 죄의 굴레에 매여 있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다른 일입니다. 내가 받아야 될 그 심판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셨고, 내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진노를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심으로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그리고 그 구원의 은혜에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이것을 증거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그런 우리 성수교회, 그리고 우리 성수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은 정죄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우리를 성찰하며 우리가 정죄하는 그 정죄로 똑같은 행동을 하는 자들이 아니라 다른 행동, 주님께서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증언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반주해 주세요. 이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 스스로를 이 시간 잠시 돌아보며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오래 참으심의 은혜로 우리는 사죄의 은총을 받았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것을 먼저 우리가 감사해야 될 줄 압니다. 그리고 내 마음과 내 영혼이 내 고집으로 말미암아 굳어버린 부분들, 하나님을 떠나고 멀리하는 그런 것들은 없는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지는 않았는지 성찰하는 그런 기도, 내 고집을 버리고 주님께 순종하기를 이 시간 결단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감당하지 못할 그 모든 죄악을 주님께서 대신 지시고 대신 심판받으셨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오직 감사함으로 죄를 멀리하며 내 마음으로부터도 죄의 유혹을 날마다 이겨내기를 힘쓰는 그런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어둠의 영은 성도들을 향해서 드러난 죄만이 죄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죄, 은밀한 것까지 죄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엄격한 그 기준 앞에 우리가 선다면 누구도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심판을 대신 받게 하셨고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진노를 대신 감당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사죄하셨습니다. 사죄의 은총을 저희들이 받았으니 참으로 늘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낮아지며 죄를 멀리하는 삶을 저희들이 살아야 될 줄 압니다. 동시에 정죄하는 자가 아니라 비판하고 비난하는 자가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구원하셨으니 그 용서와 사랑으로 아직까지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사죄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는 이들을 품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하나님의 용납하심, 하나님의 참으심, 그 은혜로 구원받은 기쁨과 감격을 늘 나누며 하나님의 자녀의 합당한 삶을 온전히 살아가기를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